예수 기독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와 계실 때 니고데모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고 행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적으로나 이성적으로만 이해할 뿐이고 오히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고모하고 칭찬하는 것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 그래도 긍정적으로 접근했던 이 니고데모조차도 칭찬보다는 책망이 더 많았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것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새로운 것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오해와 함께 자신들의 종교를 허물려고 오신 것 같은 그런 오해도 했고 그런 입장에서 계속 주님을 죽이려는 시도까지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음을 복음서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11장 48절에 말씀을 했고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역시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들의 오해 앞에서 사실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이심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기인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내용의 전체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미 모세의 구리뱀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믿음의 문제였고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는 표현들로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각 사람에 따라 열매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감춰질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도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속성이 역사 속에 이러한 결과도 나타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빛은 분명히 같은 역사고 하나님의 속성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제목이고 또 내용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6절 17절입니다.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고 하나님의 주체하실 수 없는 사랑의 역사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 속에 보다 근본적인 사람의 숙제, 문제를 풀어내려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실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들의 가치와 방법으로 시도해 보려는 인간 위주의 종교적인 노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이셨습니다.
죄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인간의 비극을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절대로 전시적이거나 공치사가 아니라 사실적임을 너무나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랑하사 라고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이처럼이나 이렇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관념적일 때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하는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 간에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내가 그럴 거죠? 또 남편이 그럴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렇게가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주신다고 해도 결코 귀중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고백하는 대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함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독생자, 모노게네스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신 것 중에 하나를 가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들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여러 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 죄에 빠진 인류를 사랑하셨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주셨으니 하는 것도 의미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그냥 손에 넘겨주듯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온 인류의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실어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치르게 하시고 공의를 거기에 쏟으셨습니다. 그러한 있을 수 없는 희생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분명한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한 사람의 한 가지의 죄를 속할 때마다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었던 것으로는 이 역사 속에 모든 양을 다 죽인다고 해도 인류의 속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마련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셨음을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효력은 과거 이스라엘과 같은 선택된 나라나 단체가 아니라 여기 표현되는 대로 믿는 자마다 라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됨을 선언하십니다. 이왕에 범죄한 사람은 예외 없이 각각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반전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다음 절의 내용도 다른 것이 아닌 이 언약의 확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그랬습니다. 요즘 불신하는 사람들은 예수 기도께서 오심으로 오셨던 당시처럼 마치 주님을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보내신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전적으로 사랑에 대한 오해임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시키실 의향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속성과 성품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하는 히브리서 2장 16절에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역사에 내려 보내신 것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는 약속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반절인데요. 방법도 또 약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약속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인류의 구원은 오로지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뿐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약속이요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의 바꿀 수 없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만을 통해서냐 불만할 수 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이런 불만보다는 약속에 응답하는 것이 확실한 사랑을 받고 누리는 은혜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랑과 은혜를 다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님을 두 번째로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사랑에 반응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하는 인류를 위해서 유일하신 독생자를 주심으로 저주와 영원한 형벌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18절 첫 부분에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창조주께서 너의 형벌을 나의 독생자에게 지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역사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자들은 당연히 형벌을 통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라서 좀 쉽진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 그럽니다. 한번 형벌을 물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는 그런 이치를 얘기하는데 이런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더 이상 형벌을 묻지 않는 것은 현행법에서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대상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8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자체가 예슈와 예수 하는 말은 야훼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신약에서 풀어서 증거하기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한 뜻과 약속을 가진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요 인류를 존재하게 하신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라면 이 외에 어떤 방법도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부터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나 심지어는 외계로부터 어떤 인류 구원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도 더러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단언하기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8절 하반절에 그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미 구원에 관한 한은 이 역사 속에 완성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도 완료일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도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도 같은 요한복음에서 5장 24절이죠.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약속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반응에 대한 형벌도 이미 완료형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한 이유에 대하여 증거를 하고 있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19절에 그랬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세 번째로 상고할 내용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함께 나타나는 빛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빛이라면 죄는 가리려고 하는 것이 어두움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사랑과 미움의 삶의 상태는 바로 빛으로 나타날 것을 증거합니다. 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힘입기 전에는 어둠이었음을 바울 사도는 증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인류를 빛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그 캄캄한 흑암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죄와 미움에 대한 형벌을 묘사하시는 표현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을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빛에 사는 백성들에게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빛을 입자라는 말씀과 함께 사랑을 입자라는 말과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같은 에베소서 5장 11절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거절한 심판은 미래적이기보다는 이미 완성되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19절에 그렇게 완료되어 진행되고 있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구원은 자신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행위만 보면서 두려워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주님의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알면서도 자신의 죄를 보면서 탄식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대한 어리석은 반응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쏟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갖는 확신이요 감격입니다.
세 번째로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 반응하는 모든 모습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그렇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감춰놓는 사람은 없다.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비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행위는 불신의 사람들에게 더 쉽게 분명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사실 빛만큼 진실한 것도 없습니다. 사진 보고 잘 나왔네 못 나왔네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실한 겁니다. 왜요? 빛으로 찍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도 잘 어울리는 속성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빛을 다 좋아하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앞에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는 내용의 설명입니다. 빛이 없이는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데 심지어 나무들도 되도록이면 빛을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지를 뻗치며 자라가는데 왜 사람들은 빛을 미워할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면서 안타까운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0절에 그랬죠. 어쩌면 이 말씀은 죄인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나 방법이든지 창조자이시요, 사랑이시요, 빛이시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익이 됨이 분명합니다. 여기서는 빛이신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20절 상반절에 그랬죠. 누가 빛으로 오는 것을 거절하는가 하면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이유를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조차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잘하는 것은 부모나 형제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지 말라고 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면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누가 봤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하더라도 주위를 두려번거릴 그런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만을 보고 있는 사람이면 절대로 빛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무섭고 추한 죄를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다면 자신의 죄를 보기보다는 모든 해결받으려는 죄를 똘똘 뭉쳐서 빛으로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입니다. 나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자세가 될 때 주님은 기꺼이 그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요한일서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분명히 거친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진리를 따라 끊임없이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1절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빛을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는 사람의 본질에 있어서는 사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독생자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아오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죄를 받고 행하는 선한 일들은 그것을 가능하게 죄의 용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은 제 자신이 아니라 나의 죄를 도말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행위고 주님을 섬기는 자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는 평생을 힘쓰고 애써도 불가능한 일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빛이 부끄럽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나타내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의 가치가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나 기준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우리와 꼭 같은 사람이 되셔서 내가 당할 저주를 완벽하게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추워라도 세상을 심판하시거나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행하신 놀라운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각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헤아리고 거절한다면 영원한 빛의 영광이 아니라 죄를 감추려고 하는 어두움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책임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왕에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늘 빛으로 감사로 넘치는 그런 구원받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